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성경 통독 강론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같이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신탁받는, 소명을 받는 내면의 세계를, 마음을 잘 드러내는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제 가문 중에 아나톳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던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로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 예언자로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거죠. 이제 이 예언자가 역할을 할 때 보통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제 슈브라고 하죠. 그 구약 히브리어에서 슈브라는 말이 회개인데 돌아서다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집을 파괴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게 왜 돌아서다라는 의미가 됐는지 좀 묵상을 해보아야겠지만, 돌아서다라는 말은 죄에서 돌아서다 이런 뜻이 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슈브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느님 이외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애착했던 것들이 부서지는 거죠. 그것이 멸망하는 거죠. 돌아갈 때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내가 거할 수 있는 것, 하느님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은데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슈브는 이렇게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역시 이제 연관된 의미에서 이 죄라는 뜻도 밝혀지는 거죠. 죄는 하타라고 하는데 목적에서 어긋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의 삶의 목적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타는 그 목적을 이탈한 거, 목적에서 어긋난 거를 이제 하타라고 하니까 목적에서 어긋난 것에서 다시 제대로 이제 인간답게 살라고, 하느님의 모상답게 하느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것은 이제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될 이 백성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야죠.
2장의 제목이 첫사랑이에요. 굉장히 첫사랑 그러니까 좀 아련해지고 뭔가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네가 나의 첫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어서도 안 되고 그 첫사랑과 약혼한 것처럼, 결혼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편분들이 첫사랑하고 다 첫사랑이시잖아요. 결혼했다고 하면 다 믿으셔야 되는 건데,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이 받는데도 무슨 허물을 찾아냈기에 나에게서 멀어져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그들 자신도 헛것이 되었더란 말이냐라고 하느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쭉 이어서 나오는데,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리신 말씀을 보면 2장 11절이죠. 도대체 어떤 민족이 제 신들을 바꾼 적이 있더냐? 비록 그것들이 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것과 제 영광을 바꾸었다.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다신교죠.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신교예요. 그러니까 다신교끼리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신교 사회의 어떤 상대주의적인 원리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유일신 하느님이신 거예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랑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다 사랑해 하는, 만약에 결혼한 남편이 또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결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나만 사랑해야지 결혼할. 난 여자면 다 좋아 막 그러면 어떻게 결혼할, 이 사람하고 내가 맡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유일신 하느님이신데 처음에 그게 유일신 개념이 이렇게 정착되기 전에는 이제 최고신 개념이 이제 들어서는 거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신이다. 그리고 최고신이 이제 유일신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밟아가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철학적인 유일신을 향해서 가는 이런 발전 과정보다도 하느님과 우리는 배타적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벌써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에 시대적으로는 이제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인데 아시리아가 멸망한 때를 말해요. 이제 바빌론이 등장하는 때인데 그것들이 신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신은 더 이상 이제 신의 지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을 따라가다가 헛것이 되었다라는 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그것들이 참된 신이 아니고 헛것에 불과한 우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런 진리가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사랑의 배타성, 독점성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죄잖아요. 핫하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피조물을 사랑했어.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7절에 이는 주 너의 하느님의 길을 따라 너를 이끌 때 네가 그를 저버려 스스로 만든 결과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데 그 길을 벗어났는데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그 죄의 길을 갔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길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19절에 네 악행이 너를 벌하고
네 배반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을 저버린 것이 얼마나 나쁘고 쓰라린지 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길을 떠난 것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하느님이냐 피조물이냐 우상이냐 이거를 선택한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죄악의 결과로 이렇게 맺어지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2장 25절에도 너는 맨발이 되지 않도록 내 발을 보살피고 목마르지 않도록 내 목을 보살펴라. 그러나 너는 안 돼요. 어쩔 수 없네요. 낯선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네들을 따라다니겠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느님을 모든 것에 사랑할지 아니면 어떤 거든지 하느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더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면서 사랑할지는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역시 이제 놀랍게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다 알다시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게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든지 이렇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모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것과 내가 비슷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과 무라일체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냥 돈을 엄청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의 유용성, 효용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거를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중독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권력의 화신이 되든지 자기 명예를 정말 사랑하면은 자기 이름과 자기가 이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에 조그마한 흠이라도 생기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비인간화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느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느님이 아닌 잘못 닮아가는 거, 뭐 제가 한자로도 설명해 드렸지만 불초 이런 뜻이죠. 아니 불자, 닮을 초자. 이것도 연결되잖아요. 그 한글로 말하면,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구어체로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같잖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안 닮아가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비인간화되고 같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길로 이제 부르시는데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장 31절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당신께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뭐 다른 걸 어떤 걸 사랑하든지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라는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이어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셀 수도 없이 허구한 날 나를 잊었다. 너는 사랑을 찾아 제 갈 길을 어찌 그리 잘도 걷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느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면서 열심히 잘 산다는 거예요. 잘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을 어긋난 상태에서 그 길에서 마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을 것처럼 여기고 열심히 잘 인생을 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허무하다는 거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처지가 이제 아주 고독하게 되고 공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자주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곧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세례받았을 때 예언자로서 부르심 받은 거죠. 사제로서, 예언자로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반 삼중의 직무에 여러분 초대받으신 거죠.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든 것에 사랑하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부당하고 불의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공동선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으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들 화를 냅니다. 다들 그 예언자를 향해서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언자의 약점을 찾아서 이제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사회에서 울려 퍼지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예언의 말씀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사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이미 이제 중병에 들어선 거죠. 그 사회가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회가 잘못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회개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요나서 이야기에서 요나 예언자가 니네베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백성들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꿈 같은 얘기죠, 사실. 그래서 소설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예언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 고독하게 거의 혼자 활동하다시피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다 예언자죠. 진실한 예언자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언자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탁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